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원리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처소를 첫 번째에서는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모아진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는가라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우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진 않죠,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교인들 중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신학교 때 보면 한 학기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과목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이 성막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성막의 곳곳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을 사실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무엇을 못 배웠냐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도 신학교 때 배우진 못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막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기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공과 자수와 자수를 짜는 일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왜 세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르지 않구나.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의 터전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냐면요.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누구야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성령으로 채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어떤 가정에 있는 훌의 손자 할아버지 이름도 보네요. 그의 아버지 우리의 이름도 아시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신다면 그 사람의 집안 사정도 알고요. 그 사람의 부모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종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있는 그 딱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형편과 내 재능과 가정 환경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세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도 아니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가능성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들어서 앉혀서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을 부를 때도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한 번도 때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인격, 신격을 내 이름을 부르는 그 감동, 그 소리, 그 느낌, 그 소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원하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았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대답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우선은 들었던 거예요.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부르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저희는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낯선 아저씨가 뭔가를 주면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근데 요즘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줘도 받지 말아라. 왜요? 요즘은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현혹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의심이 가겠죠. 스토커인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망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부르심을 듣기 원했던 거죠. 그때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그가 하나님임을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부살렐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시내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짐을 알고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31장에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울 자가 누가 필요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에 35장 초반에 보면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부터 모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모아진 재료로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기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샬롬이, 평화가 무너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은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온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그와 같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겸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늘 나는 부족하대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너무 좌절한 나머지 저는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백성들 그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준비하셨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영적인 지조와 그 질서를 세웠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홀리압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요? 부살렐도.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부족한 사람, 그들 역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금송아지 사건에 있었을 때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대단한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백성들 전체 앞에서 늘 서 있던 대표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의 집이 뭔가 특출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강단으로 지명하여 부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자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자리로
부르시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명확하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영이 충만하고 지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뒤에 말씀 보니까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늘 주무시기 전에 때로는 아버지한테 시끄럽다고 혼나시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게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성경책을 펴두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분의 기도는요, 응답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시고 좋은 과외도 보내고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거의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형제들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조금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보면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심지어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구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함을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글쎄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을 때 머릿속에 물음표를 달는 성도님들을 꽤 봤어요.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성령에 가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어서 그가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이 아무 의지와 부르심도 없이 길을 가다가 마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우연히 그냥 그 사람의 인격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뭘로 착각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요.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해요. 땅에서 무엇을 불러다가요? 사단을 불러다가. 그걸 봤던 사람들이 대중들이 사울을 보고 무슨 속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더라.
뭘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무엘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오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과 악귀에 쓰여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을 받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TV를 보셨죠? 심지어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남녀가 연애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거 아세요? 무당들끼리 서로 연애하는 프로그램. 오죽했으면 그런 걸 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100이면 100 뭐라고 말해요? 신내림을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대잖아요. 인격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쓰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요.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지혜와 명철, 또 뒤에 뭐라고 나와요? 지식과 또 뭐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부살렐은 성령 충만을 받아 금과 은과 놋을 다루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기고 아름다운 문양을 고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손, 기술, 창의성, 집중력, 이성과 감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고독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 쓰임 받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고 나는 몸으로 때울게요. 오산입니다. 다 그것도 다 교만한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요. 나 돈 많으니까 돈으로 쓰임 받겠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있어도 내게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100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에서 그저 5%, 10%, 이 정도밖에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설교를 못해요.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나는 찬양을 못해요. 이런 거 따지면 신학교 때 들어가서 처음부터요, 1학년 때부터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 장례식이 있어서 그 친구의 장례식,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오래된 친구와 함께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했죠. 친구야, 나 솔직히 20살 때 너 되게 부러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성품, 심지어 뭐도 부러운지 아세요? 운전면허증. 그때부터 운전면허증을 바로 따서 교회 차를 운전하고 다녀. 벌써 저보다
5년 앞서서 운전을 배운 것도 부럽고 그의 성품, 제가 갖지 못한 자상함이 있는 거예요. 갖고 이러이러한 게 부러웠다. 그래서 나 그것을 담고 싶었다.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고 차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러더니 마지막에요. 제가 듣기에 되게 뿌듯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너가 자꾸 우리 형과 결이 비슷해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그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아, 지금 부족하다고 내게 없다고 포기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겠다.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동생이 자기 형과 저와 말하는 결과 생각하는 결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는구나라는 걸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죠. 그냥 막연하게 없는 것에 안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어도 그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르치는 지혜도 사용하시고요. 정리하는 질서도 사용하시고 만드는 기술도 사용하시고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돌아보는 그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만의 은사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32절과 33절 볼까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로부터 비로소 부사렐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처음부터 그가 정교한 기술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신 거죠. 고안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고안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이 있고 생각을 뭘로 표현해요?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기술로. 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요, 생각만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못할 게 없는 사람일걸요. 왜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야, 저거 보면 저렇게 하고 싶고. 예전에는요, 유튜브가 없을 때는요, 그냥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집 짓는 거. 가구로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까요? 안 돼요. 고안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공학이라고 그러죠. 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걸 가지고서 실제 만들어내는 일이죠. 굉장히 정교한 일입니다. 정교한 일이 내가 연습해서도 돼요. 내가 배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시킨 일만 반복하게 하는 로봇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하는 힘, 분별하는 힘,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요,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막은 광야의 임시 처소처럼 보일 수 있죠. 텐트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정성과 질서를 요구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최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을 대충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재능이 내 교만이 되지 않고 반대로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도 비슷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놋 일에 능한 히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지혜와 총명과 재주가 충만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공간을 세우실 때 늘 사람의 기술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찾아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인테리어를 너무 예쁘게 잘했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칭찬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을까요? 아니죠.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일에 손이 있고 일을 하고 있던 안수 집사님. 전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안수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상호명이 아름다운 인테리어인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집사님의 명의로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 사오시는데 인건비는 못 드려도 재료값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상호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인테리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에 그분도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일반 업체에 이렇게 35평 정도를 인테리어를 맡겼다면 저쪽에 원상복구까지 하는 걸로 들어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평당 500. 가정을 할 때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본인 자녀들, 아들이 결혼했을 때 그 집을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데 2억 5천이 들었다는 거죠. 500씩 잡으면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저도 감사하고 그분은 더더욱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도 똑같은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에 쓰임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쓰임을 통해서 수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보면요.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무엇을 채우고 있을까요? 공동체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은 은사는요. 결국은 공동체를 채우는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데 제가 자꾸 옆에서 이제 간섭을 하죠. 집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집사님이 본인은 전문가니까요. 제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잖아요. 또 이것도 해보겠다고 했더니 못하게 해요. 뭘까요? 글라인더. 날카로운 톱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왜요? 위험하니까. 기술이 없고 할 줄 모르면 뭐예요? 배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배울 시간은 없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것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도 옆에서 보면 집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일은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대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 둘이서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 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하지 않잖아요. 먹고 치우질 않아요. 제가 처음에 젓가락을 부러뜨려서 버려라 하면 아이가 왜요? 치워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가정에서 쓰는 저런 작은 쓰레기통은요, 긴 젓가락을 그냥 넣으면 젓가락이 쓰레기 봉지를 뭐예요? 찢어요. 절반만 딱 부러져서 버리면 젓가락이 쓰레기 봉투를 찢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거부터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처음에 야, 먹던 음료수 화장실 가서 씻어서 그리고 나서 재활용해 버려. 화장실에 버려놓은 것도 과간이고요. 씻었다고 하지만 안에 다 남아있는 것도 과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려 했는데 저기 보면은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보면 종이, 플라스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애가 플라스틱에 버리는 거죠. 왜요? 컵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뭐도 가르치지 아세요? 야, 라떼 먹었잖아. 라떼에 붙어 있는 거는 유지방이잖아.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된대잖아. 그러면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되잖아.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와서 깨끗이 씻어요. 안 되면 그걸 버리러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다시 매가로 가는 거죠. 그것도 싫으면. 세상에 가르쳐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가르치면 스스로 자라나요? 아니요. 자랄 때까지 가르쳐야죠. 부사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홀리압처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도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혼자 잘하는 것은 100점 가운데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제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가르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부모가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유학을 보내서 편하게 공부 시키고 싶죠. 저도. 자녀가 먼 곳에 가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일터로 내보낼 수 있는 그것도 세상을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사람들이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자리로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내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다 끝나시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고, 부모로 우리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이미 포기했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사오니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회복되고 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재주, 내 기술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가정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수많은 기술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빛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그릇은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양극화로 인하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